초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하늘의 위에 오전 10시 하늘께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짚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저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보닌 지방에 분봉함으로 으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을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리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높이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으로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모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에게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하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못에 가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앞에 나눈 말씀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먼 친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 간의 보아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친척, 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친척 형이었을 수도 있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자기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친척 동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되게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 5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하여서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세례 요한도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의 필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의 신발끈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점점 낮추는 자리에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의 태도로 늘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도리어 겸손한 것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로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더 과해지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그는 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성령과 불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틀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들이시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세례,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8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돌들로도, 이 길가에 다니는 돌들로도 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도 정말로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서 도리어 이 은혜에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저 사람은 교회 내에서 왜 은혜를 받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상한 마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높아진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며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내려놓고 그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자손이었음에도 예수님보다 친척 가운데 높았음에도 그 예수님 가운데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 가운데 부르셨으므로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는 그 입장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옷 2번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고자 하는 것 외에는 받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세리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강탈하지 말고 받는 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거죠. 너희가 상식적으로 돌아가서 정해진 대로 살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3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개함은 오직 주님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세리와 그리고 군인들처럼 그 시대에 몇십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직 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의 기회를 잡아서 또 주님 가운데 돌아가야 됩니다. 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감으로 구원에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이 참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였음에도 오늘 그 세례 요한은 헤롯 가운데 또 죄를 받아서 악을 받아서 악의 그 몇 가지 악을 더해서 세례 요한을 목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또 사역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일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도 정말 중요하지만 멈추고 끝낼 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례요한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여기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것이 또 은혜인 거죠.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정말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세례요한 죄인과 같더라도 회개함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쓰임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그 분량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또 성도들과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겸손하게 나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는 버리며, 그리고 내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일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냐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한 내가 멈출 때 멈추지도 않고 그만로 내가 세례와 죄인과 같더라도 회개함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시대 가운데 부르셨음을 알고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늘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나름을 드러내고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내가 세리와 불인과 같이 하나님 또한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 주의 은혜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리와 군인과 같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증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또한 암투병이나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붙잡아주시고
한국교회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성경대 붙잡으시고 그 가정과 상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겸손히 하루 살 수 있는 한국교회와 통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북의 하나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산불로 고통하는 분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으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구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가려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 북녘땅과 함께 하시고 남북의 하나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